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더 깊이 심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만찬 중에 있었던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엉뚱한 데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거룩한 만찬,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나오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식사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즐기신 것과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피는 나의 피니 이 잔은 나의 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신 장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은 특별히 식사보다 그리고 성만찬보다 더 중요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세족식의 장면만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던 당시 1세기 후반기의 교회에는요 특별하게 이제 초대교회가 막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참 동안 정말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교회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각종 파벌과 분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누구의 제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파벌이 나눠지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전해졌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런 파벌과 분쟁이 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다른 어느 때보다 심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만찬, 거룩한 만찬,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끼리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성공하냐? 누가 더 수제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이 사도 요한이 정말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께 닮아야 할 것, 그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섬김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저녁을 먹고 계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 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자 스승이셨습니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왕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몸이다. 그래서 하늘과 같이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취하시는 일반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겉옷을 벗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겉옷 하나를 벗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거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옷을 많이 껴입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옷을 겹쳐 입는데 그 것들을 위에 걸치고 있던 불편한 것들을 벗으신 거예요. 왜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냥 형식만 취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가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땀과 정성을 들여 그 자신의 진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행위는 당시 노예가 주인 앞에서 섬기기 위해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종들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앞에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거의 노예들이나 하던 행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로 자신이 종의 몸이 되셔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섬겨주는 척 하셨던 게 아니라 진짜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를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왜 섬겨야 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까지도 누가 크냐라고 싸우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수제자냐? 누가 더 앞섰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냐? 이러면서 서로의 잘남을 뽐내고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경쟁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경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무너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무너지면 대접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냉정하게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쟁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수제자냐? 누가 더 진짜 제자냐? 누가 더 주님께 가깝냐?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냐? 누가 더 많이 섬기냐? 이러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경쟁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경쟁하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충격요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정말 제자들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종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진정으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큰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은 드디어 수제자 베드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자 앉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당황하면서 주님,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당황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주와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당황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에 참여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자신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에 이후에는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냐면 바로 이 일들 후에, 여기에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일들 후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 너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알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자리에 있고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눈에는, 귀에는, 마음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린단 말입니다. 보인단 말입니다. 느껴진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저의 이 말씀은 그냥 이사명 목사 한 사람이 그냥 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면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인간 저의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유일한 정말 기도 제목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정결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악하고 더러운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체인지되고 바뀌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베드로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부인이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 나의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영적인 이 분명한 해석이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닫히면 우리는 인간적인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이 모든 신앙생활조차도 인간적인 것들로만 똘똘 뭉치고 맙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전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천하의 베드로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머리 깎인 삼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무기력함이 자꾸만 치솟아 오르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미움과 다툼과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눈이 막히고 영적인 귀가 닫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닫히잖아요. 영적인 귀가 막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처럼 내 발 못 시킵니다. 내 발 못 시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력히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예수님의 뜻을 막고 예수님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영적으로 귀가 막히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것들로만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의 주관이 인간적인 것에서 하나도 나아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 음성을 왜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인내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여주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은 벗었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겼는지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대로 나는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종과 제자가 주와 선생의 발을 씻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른 생각을 전한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표현을 그 원문의 뉘앙스 그대로 전달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도 되고 씻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야만 한다. 이건 의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만 상환이 가능한 부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빚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빚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빚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느냐?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사람에게 더러운 곳이 어디냐면 발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사막을 걸으면서
그들의 신발은요, 지금 우리와 같은 신발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어디에 가든지 가장 지저분한 것이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지저분한 곳을 내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의 발을 씻기라고 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씻겨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발을 씻겨야 할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늘 언제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붙잡고 섬기고 무엇보다 그들의 발을 진심을 다해서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 우리 귀한 이웃들을 그들의 발을 씻